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이 시대에 그리고 세상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저 사람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신분 외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원 믿는데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다 보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에 무너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끝내셨냐?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위기, 그것들은요 문제나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목사님 나한테는 계속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 문제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대요. 이 복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과하는 동안 전부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무너짐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게 문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응답으로 하나님을 바꾸시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응답, 축복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안 합니까? 그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성취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거고요. 그리스도를 놓친 것은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럼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그 내용을 놓치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그거 못 봤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다 가진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또 왜 작은 것에 저렇게 무너집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왜 저 가정이 작은 거에 무너져 가정이 깨져버립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시대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속에 있었던 나라, 시대, 개인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46장에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46절에 보니까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애굽 하면 아시죠?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근데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도 얼마나 강대국인지 아시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강대국, 영원한 행복,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압은 조롱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눌리게 했고 강대국이었고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이 암몬도 황폐와 애통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49장에는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낙담을 하게 될 거다.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슬픔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최강대국이 이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죠. 누가 멸망시키죠? 바사국가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다 멸망이 된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51장에 가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애굽, 바벨론, 다메섹, 암몬, 모압 이 모든 족속들 국가보다 제일 비참한 민족이 누구였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죠. 그죠? 완전히 비참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이 예레미야 51장에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강대국들은 다 가졌지만 복음 하나 놓치고 복음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다 무너진 것 같으나 이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언약 놓치면 노예됩니다. 언약 놓치면 실패합니다. 언약 놓치면 무너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됐다. 맞아요. 그런데 반밖에 안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정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냐? 아, 내가 복음 놓쳐서 이러는구나. 내가 멸망당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낙담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압니까? 내가 안 돼서 그래. 다 결론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못돼서 그렇고. 내가 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주제는요, 내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승리케 하실 거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복케 하실 거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 이 시대도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됐거든요. 정복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거든요. 뭐냐? 너희들 민족은 내 백성, 내 자녀는 정복당한 인생이 아니야. 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잡혀 있고 정복당한 그 인생이 있죠. 이거를 정복의 인생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 답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 흐름 속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꿔놓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치유에 대한 증거 응답받으신 분들은 이 말 진짜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올려두신 겁니다.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 놓치고 거의 정복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만큼 축복받은 거 없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그리스도를 하나 얻은 것은 다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이게 필요한 거고 저게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응답돼야 될 거 저게 응답돼야 될 것 같고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잘 못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필요 없다. 그 정도까지 갑니다. 만일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하고 원하고 이런 게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만일에 기도 제목 묻는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응답이 필요하고 저 응답이 필요하고 저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단언하게 말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건강이 어떻고 우리 자녀가 어떻고 어떻고 저는 진짜 복음 조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후에 그거 놓고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일에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저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복음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저희 가문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죠? 제가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양문교회를 저는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저와 함께하는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저는 절대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복의 주역이 맞다면 여러분을 섬기는 제가 여기 계신 중직자들, 성도분들 때문에 제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을 선택을 하셔서 전 만방이 복을 얻도록 먼저 은혜를 주신 거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오시지 않았어요. 맞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착각을 한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최고 축복받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니까 최고 저주받은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신 국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조그마한 가정교회라든지 선교사 가정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뉴스만 안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교회도 불태우고 테러도 감행해요. 왜냐? 이거는 자기가 잘 믿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죠. 이거는 바울이 잔인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었어요. 어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것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였었어요. 지금도 유대인 똑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예수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안 보세요? 3단체라고 할 때 뉴에이지라든지 다른 종교 있을 거 아닙니까? 천주교에 마리아도 있고 부처도 있죠. 근데 이 3단체가 공격하는 게 뭐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왜냐? 자기가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복음이 왔던 민족이 처참하게 정복당하고 비참한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봐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유대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호와 증인이 이거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장로교 팻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냐? 무너뜨려야 돼요. 신천지 쟤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니죠.
왠지 압니까? 쟤들이 입장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저 교회 다 틀렸어.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성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걸 보고 이삭 죽기라고 해서 자기들은 언약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유대인도요. 이렇게 정복당한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정복하게 하겠다. 구원받게 하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놓친 겁니다. 또 놓치고 난 다음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한테 새 땅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시대를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 지금 내 상황에서요. 굶어 죽을 판인데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도 네 아내도 네 자녀도 제대로 전도 못했는데 무슨 전도하냐? 니나 잘해라.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 지금 상황에서요. 내 같은 사람이요. 우린 지금 노예인데요. 포로인데요. 속국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복음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었던 방향과 내용을 다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민족에서 보면 맞아요. 뭐냐면 우린 선민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선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어떻게 들어갔냐?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최고가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근데 그게 키가 아니죠.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가 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괴롭혀서 너 멸망해야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였어요. 이 언약을 유대인들이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은 뭐였냐면 개선장군처럼 왕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마곡간에서 태어났네. 근데 가난뱅이들이랑 문둥병 환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죽겠대요.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네 자녀가 다 잘 될 거야.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다 예수 안 믿은 거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무조건 병이 나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잘못된 유일신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가 복을 얻게 하겠다. 정복하게 하겠다. 복음으로 이거였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있죠. 그 선민사상 틀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 가진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고 감사해야지 사상이 되면 안 돼요. 유대인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상이었어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의 단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구별이 되면 안 돼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먼저 유대인을 선택을 해서 전 세계가 복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겁니다. 근데 흩어버려서 문제가 된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고 있을 도중에 흑암 문화나 사다가 완전히 시대를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 해야 된다. 전 세계가 원리스 돼야 된다. 전 세계를 장악을 해야 된다. 이 말 교회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알아듣는 그 순간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교회가 아니라 흑암 문화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선교사님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국가는 있는데 흑암 문화가 들어가지 못한 국가가 없어져 버린 그런 국가는 없는 겁니다. 이게 네피림 전략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적 문제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싹 다 다른데 영적 문제는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그 희한합니다.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문화 있죠. 서양의 용, 동양의 용. 예전에는 교류가 없었죠. 용이라는 문화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에 분명히 사단을 옛뱀 큰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유대인이 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전 시대가 정복하게 하겠다 복음으로 이 말 못 알아듣는 동안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시대가 흑암 문화로 다장하게 돼버린 겁니다. 조금 잘 사는 국가는 사상 이런 우상으로 파고 들어갔고요. 조금 못 사는 나라는 우상, 신전 이런 걸로 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눈치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열이면 9, 10명이 전부 다 기준이 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네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전도할 거 아니냐, 네가 먼저 축복받아야지 전도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데요? 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세계복음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나라는 틀을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전도 이러면 뭐라고 하냐, 내 같은 게 내 수준에 내 상황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방향이 나오잖아요. 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자, 그냥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은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됐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복당한 인생에서 정복의 인생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순간순간 의식주 문제, 갈등 문제에 몸부림치고 해결 때문에 도망 다녔던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바뀐 겁니다.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자, 요셉이 이걸 안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는 걸 응답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고백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응답을 나에게 주옵시고. 요셉은 단 한 번도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애굽에 있을 민족이 아니야. 나가야 되고 나가게 될 거다. 그때 나의 유고를 메고 나가라. 그게 어디냐? 메시아 골당이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였어요. 근데 우리는 왕, 총리, 응답, 와 이러잖아요. 다윗도 왕이 되었다는 걸 단 한 번도 응답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니까요. 다윗의 마지막 목표는 뭐였습니까? 성전 회복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목표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 응답을 쏟아 부었습니다. 요셉과 여호수아, 갈렙은 응답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에 올려놓았더니 응답이 계속 오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과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과 다윗도 목표는 그거였어요.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붙잡았던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시대 때 성전을 짓지 못하거든요. 단지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왕궁으로 갖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돼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만일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포럼을 하고 간증을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회복하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얘기할 거지 내가 왕이 됐거든요.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 절대 간증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자,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을 정했냐? 기도해야 되겠다는 뜻을 정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냐? 왜 빠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유일신 사상, 잘못된 선민 사상입니다. 여기 뜻을 정한 겁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되죠? 그 뜻을 정하는 그 순간 그 위기 사건이 만군의 여호와를 알리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에스도 똑같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면 아니겠냐. 죽으면 죽으리다. 이사야도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잘 보세요. 이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따지면 20세도 안 된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잘 보면 자기 신세를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 신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렸어요. 그리고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쓰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중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친대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바벨론이 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유대가.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피난을 가게 되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 그 피난민 속에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구전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는 애굽에 피난을 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싫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뭐였냐?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약 40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종교를 넘어서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거든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중단이 돼요. 무슨 후대를 못 전하게 된 거죠. 못 세우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종교개혁이 형식만 떡 남아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운동하자, 선교운동하자 라고 하는 게 형태만 남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호만 되면 안 돼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었어요. 온갖 핍박을 이제는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는 요시야 왕 이후에 정말 지독하고 악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20년 동안 내한테 말씀 준 거 있지, 그거 기록해라. 그래서 주실 때 바로 기록했던 게 아니라 20년 뒤에 이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해서 이걸 성전에서 선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록된 것이 여호야긴의 손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여호와기는요 예레미야 쓴 두루마기를 딱 보고 비웃습니다. 칼로 찢어서 야 불쏘시겠어. 그래서 아궁이 집어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매달고 매질을 하고 우물에다 던지고 시일에 때려 가둬버려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시대마다 복음을 막는 사람은 불신자가 막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 다 막았어요. 시대마다 복음 전하는 단체를 이단으로 만든 건 불신자가 이단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근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틀린 복음, 틀린 메시아관, 이것들이 다 막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6절에 이성을 치료하게 하겠다, 낫게 하겠다, 평강과 성싱함에 풍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7절에는 포로의 새방시 하겠다, 모든 죄악을 상하게 하겠다, 열방 앞에 기쁨 이름이 되게 하겠다, 찬송이 되게 하겠다, 영광이 되게 하겠다, 평강과 복을 베풀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떨게 되겠다.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이유디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 서론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했잖아요. 그걸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복의 현장을 성취할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냐고 할 때 나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겁니다. 나만의 오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직접 나서서 그 현장을 돕고 섬기고 치유하고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살까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나만의 오직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남은 이유가 요게벳이 모세를 살렸다. 물론 보면 맞겠습니다만은 요게벳이 그렇게 안 해도 모세는 절대 죽지 않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출애굽을 위하여 남은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요게벳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라고 하는 틀에 묶여 있냐, 교회가 무너지는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나은데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해외 여행 갈 일 있으면 해외 가가지고 명품 구경하고 막 관광지만 돌아다니지 말고 진짜 볼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미국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 역사에 교회라는 단어를 빼면 역사가 있나요? 없지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럽의 선교사들,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 무너진 거에,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에 빠진 거에 울고 애통한 중직자, 목회자 교회가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축복받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기뻐야 돼. 나예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오후 때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그 이유가 하나가 있대요. 제가 뭐냐면 여성분들이 보통 보면 감정에 좀 충실하잖아요. 눈물을 울고. 근데 남자들은 울면 쪽팔리거든. 참고 꼭 참고 이런대요.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조금만 감정에 솔직해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이게 좋다고 합니다. 예, 그렇대요. 근데 지금 제가 예배 시간에 울자, 눈물 한번 흘려보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울 때면 울어야 되겠죠. 근데 가슴으로 울어야 돼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 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보고 울었어요.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너는 이 말로 너에게 이르리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어요. 아니 어떻게 최초로 복음 가진 유대인, 예수께서 직접 오신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집니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절대 무너질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던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해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700개씩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70%가 넘어요. 언제부터인지. 이거 좀 지나면 후대들 문제 안 올 것 같습니까? 증거를 댈까요? 러시아입니다. 98%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러시아 정교회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됐지요? 그 후대들 자녀들이. 제가 러시아를 가봐서 알았어요. 러시아는 98%가 교회를 다니고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는 단 한 번도 주일학교에 있었던 적이 없대요. 후대들 다 놓친 겁니다. 98%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러시아가 다 무너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에 3절 마지막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마지막에는 나를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냥 전도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들었거든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 목사님 알아요. 근데 전도 얘기들은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 자리에 못 가겠어요. 유대인들이 딱 그러고 있었다고요. 나를 알기를 원하는 게 싫어하느니라. 7절에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런데 녹이고 너희들 연단할 것이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죠. 내 같은 반 죽여버리고 포기를 할 건데. 9절에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대요. 이거를 예레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붙잡지 아니하고 얘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요, 속이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구원의 신분을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방향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를 통한 구원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반대로 사단이 왜 우리를 칠까요? 아니 말로 저 하나 죽여가지고 덕볼 게 있나요? 근데 저를 통하여 복음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저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뭐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말씀의 흐름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때 좀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 제가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렇거든요. 이거를 붙잡아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는데 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게 기도가 아닌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참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거를 붙잡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응답을 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0절 2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봅시다. 우리가 힘들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갈등해서 운 적은 있는데 무너지는 렘넌트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운 적이 없고 무너지는 교회 현장에서 운 적이 없고 내가 진짜 생명 살려야 되겠는데 내가 전도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복음 말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애통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가슴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뭘 이루자 뭘 해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너지는 후대 현장을 위해서는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때 이사 한 명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러잖아요. 나는 못해요. 저 장로님이 해야 되겠죠. 그 세계복음화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아멘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웁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울자 이 말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울어야 되잖아요. 오늘 오후 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에 흘리시는 눈물을 닦아줄 전도자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현장에 해결했다는 거 믿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는 전도자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레미야를 쓰신 하나님, 소심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예레미야를 불러 그 눈물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현장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가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